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의 삶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엄청난 인기와 화제를 몰고 왔었던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마 안 보신 분들이 있어도 한 번만 보신 분들은 없을 건데, 워낙 이제 재밌게 저도 이제 아내랑 본방사수를 하면서 봤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회로 인해서 구설수에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본 이유는 이 막장이기 때문이었죠. 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 명문대에 보내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이 부모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막장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회가 되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천사처럼 착해지면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또 자녀들과 화해를 하고 막 찾아가서 이렇게 옆집에 가서 찾아가서 막 서로 화해하고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부모님들한테까지 막 연락도 하고 그런 굉장히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EBS 보는 줄 알았다는 둥, 아니면은 작가가 갑자기 다큐 작가로 교체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찬송가 부를 뻔했다는 둥, 뭐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회를 보면서 굳이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교과서 같은 정답을 이제 강요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열린 결말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드라마 작가들이 오늘 요나서 4장을 봤었더라면 그 드라마를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습니다. 이 요나서가 이 4장이라는 선지서치고는 굉장히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끝에가 바로 이 열린 결말로 끝나기 때문이죠. 요나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요나의 변화된 모습이나 혹은 요나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요나서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 요나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요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강력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낸 뒤에 요나는 육지로 뱉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하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한 지 단 하루 만에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니느웨에 있던 왕과 대신들도 회개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릴 정도의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요나의 예언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약 요나서가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면 그저 이 성공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읽은 요나서의 이 마지막 4장을 보시면 요나서의 초점이 어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라든가 어떤 니느웨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중성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 니느웨의 회심하는 모습과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요나는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 못마땅했었던 것이죠. 니느웨가 속해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고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원수이기도 했죠.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며 니느웨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 극악무도한 니느웨에게도 베푸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심을 받은 요나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멸망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눈앞에 펼쳐진 니느웨의 회심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회심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잊은 채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러한 요나를 향해 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계십니다. 요나는 대답 대신에 니느웨 성을 나와서 그 동쪽 어딘가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던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도 짓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 아래 들어가 앉아있는 그 모습은 실소를 머금게 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는 다시 뜨거운 바람과 햇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가 습관처럼 하는 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는 짜증이 섞인 말투로 네, 내가 이렇게까지 성을 내어서 죽는다고 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무례하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당신께서 니느웨를 아끼시는 이유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편협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열린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요나는 자신이 심거나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수없이 많은 이 니느웨를 아끼시고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모순을 강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할 때조차도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이 선민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마지막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바로 요나가 가진 신학적인 모순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자격이 되지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순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니느웨에게도 얼마든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토록 놀랍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나와 같은 모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에게는 아주 너그럽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자녀를 키우기 전에 식당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아이의 부모들은 얼마나 교양이 없고 상식이 없길래 저런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라고 하면서 속으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을 키워보면 마트에서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그런 아이들을 타이르고 꾸중하는 그런 어른들을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이런 모순성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뿌리 깊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이해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그 사랑과 자비를 누리길 기대하면서 또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아직 그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편견과 고집과 모순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7번은 그 당시에 율법에서 정해놓은 용서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할지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서는 복수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수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즉 용서는 어떤 조건이나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임금이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종이 이런 빚을 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화폐의 가치를 잘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말씀하신 것은 이 종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임금이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에 그 종이 엎드려서 간절히 비는 모습을 보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하죠. 그 엄청난 금액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이 종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물론 큰 금액이지만 아까 이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빚입니다. 하지만 이 탕감받은 종은 그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가 빌면서 애원해 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탕감받은 종은 자기 빚을 진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것에 대해 듣게 된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이 일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이 종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그 모습이 얼마나 모순이고 어리석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받았던 그 큰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대상은 바로 나에게 빚진 자가 되어야 하며 나의 대적이 되어야 하고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하는 일이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박사는 그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지 증오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시험을 제안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인용해 볼 테니 여러분도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날의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거나 그렇게까지 악한 범죄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합시다. 그때 정말 잘 됐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니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김이 샌다는 생각이 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악한으로 취급하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에 실린 기사를 더 믿으려고 하십니까? 만약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종국에는 마귀가 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것이 좀 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회색도 검게 보이고 급기야는 흰색까지 검게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악하게 보려고 고집하게 될 것이며 그 짓을 영영 그만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증오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메마르게 만드는 악한 마음과 시선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은혜의 마음과 시선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고집과 증오와 적대로 인해 그 마음과 시선이 흩어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내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서만 멈춰 있는 그 은혜의 시선과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그 모순된 시선과 마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나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